배부르며 사명이며 뭐며 다 집어치고 육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라고 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은혜입니다. 은혜가 말씀이고 말씀이 은혜예요.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6,000달러라고 합니다. 1인당. 그러니까 세계 한 8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잘 살아서 6만 달러가 되고 10만 달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나라에 한 달 일할 만큼의 월급이 일당이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하면 그 나라 월급 정도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겠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40배, 50배 잘 삽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합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 합니다. 6만 달러가 돼도 그럴 거예요. 10만 달러, 100만 달러가 돼도 그럴 겁니다. 못 살겠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각 심령의 영에 임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가서 직장을 잡았는데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다가 나중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사랑, 생명수,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는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요, 그 육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그 유명한 연예인, 그 유명한 영화배우, 그 잘 사는 재벌의 아들들, 손주들, 그 권력자의 아들들이 마약 사범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마약은 최후에 먹는 거예요. 어떨 때 병들어서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딜 때 마약 주사를 놔요. 잊어버리라고, 못 느끼라고.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데 마약을 먹어. 그것은
아프기는 아픈데 육이 아픈 게 아니라 영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공허하니까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또 똑같이 마약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오지 않으면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재벌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박사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이 죽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먹되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좀 잘 봐야 돼요.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잘못 먹으면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사 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래서 거두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예, 먹을 만큼만. 예. 그런데 하루에 막 한 달치를 막 거두어 버려. 그러고 나서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먹다가 버리는 음식들이 솔찬히 있어요. 예. 예. 그 장사꾼들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예. 장사꾼들은 캐리어에다가 가득가득 실어서 냉장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먹어라 라고 하면서 막 커다란 캐리어를 준비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못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많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냐면 신선한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선한 음식 드세요. 예. 신선한 음식, 프레시한 음식. 예. 그런데 먹되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신토부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우리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이 땅의 기후에 사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아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느냐?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왜? 철이 바뀐 음식을 먹을 때 몸에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철 음식이 좋대요.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느냐? 좋은 음식이죠, 뭐. 그렇죠. 무농약, 예. 무농약, 작용한 음식, 집에서 화분에다 기른 음식, 예. 텃밭에서 기른 음식, 예. 그건 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농약 안 하고 먹은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음식들은 대개 보면 화려합니다. 독버섯을 보십시오. 얼마나 색깔이 화려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예. 큰 탈이 납니다. 예. 또 안 좋은 음식을 보면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이 안 좋은 음식이에요. 예. 그거 먹으면 먹기 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고 먹으면 그거 먹고 나서 배탈이 가요. 배알이 가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수수한 것들이 좋은 것이죠. 또 쓴 것이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것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주는 이 양식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앞뒤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입에 달아. 예. 입에 다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예. 야, 교회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네. 입에 다네. 예. 여러분,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당뇨병 걸리죠. 예. 그러다가 이 큰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단 거, 적당히
적당히 좋은 것들, 수수한 것들 쓴 것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러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유, 목사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쓴 말씀을 하셔? 왜 이렇게 단단한 말씀을 하셔? 여러분 그럴 때 좋은 것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단 말씀만 하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쓴 말씀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살짝씩 단 것을 섞어요. 살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때로는 쓴 것 같고 단단한 것 같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에는 다나 배 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입에는 다나 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고 양약이 됩니다. 모든 약들은 다 써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는데 규칙적으로 먹는 게 참 중요하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냥 하루에 그냥 열흘치 거둘 것이라. 하루에 한 달씩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꼭 간식을 주시고 이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먹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양식을 날마다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양식을 먹을 때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한 달치 1년씩 먹고, 목사님 저는 배불러요, 저는 신앙생활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날마다 주십니다. 저는 대학교 때요, 위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래서 쌀이 올라오면 금방 먹고 없어져 버렸어요. 쌀이 있다는 걸 알고 다 와서 퍼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먹는 게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 라면이 얼마나 좋은지.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가끔씩 먹어야 라면이 좋은 음식이에요. 라면을 매일같이 먹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먹고 매일같이 거의 거리지 않고 하루에 한 끼. 그렇게. 그래서 저 대학교 때 사진을 보면 꼭 인민군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말라요. 그런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는데, 뭐만 먹으면, 라면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이 먹고 나서 1분 안에 화장실로 뛰어야 돼요. 배탈이 난 거예요. 속이 다 망가진 거죠. 여러분,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될 때 위가 망가지는 거죠. 위가 남은 거죠. 그런데
언제 위가 좋아졌느냐? 글쎄, 군대 가가지고 좋아졌다니까요. 아침 8시, 12시, 저녁 6시, 먹기 싫어도, 싫은 음식 나와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근데 규칙적으로 먹다 보니까, 위가 좋아진 거예요, 위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양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매일 주셔요. 그래서 귀에다 좀 꽂고 다니세요. 유행가 듣고 다니지 마시고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하나님 성경 듣기 그런 앱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저는 공동체 성경을 주로 듣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운전할 때도,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밥할 때도 저도 그렇게 해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 그럼 예배 어디서 드려야죠? 가정에서 드려야죠. 습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린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 위기를 겪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탔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찬송 하나 하시고요.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예배잖아요. 규칙적으로. 그런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위로와요. 엄청난 지식을 주시고요. 엄청난 탁월함을 주시고요. 엄청난 형통함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가정예배,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예배 안 드려요. 그게 엄청난 탁월한 은총을 주시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가운데 힘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우리 양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아름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밥을 먹은 사람일수록 지혜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그냥 밥 먹은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지혜들을 먹었어요. 지혜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사람들에게 한마디 들으면 인생의 그 어려운 난제들이 한 번에 탁탁 풀립니다. 왜? 밥을 그냥 먹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을 때 그 성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탁월함과 형통함과 부요함과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에 내 앞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왜 어제도 달라고 하고 오늘도 달라고 하느냐? 너는 참 양심이 없고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짜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달라고 하시면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열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탁월함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공부를 해도 탁월함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가정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와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마다 거두는 것이, 이 규칙적으로 거두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식이에요.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곡식을 끊어서, 양식을 끊어서 밥을 절식을 해서 먹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잘 보고 있다가 언제부터 밥 안 먹었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열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시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중환자실에 있는 또는 요양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주로 준비하라,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바로미터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드셨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겠구나. 예.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안 먹으면 약해집니다. 안 먹으면 약해져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절식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찬우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딱 3달만 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영원히 쉬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약해지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게 없나. 여러분, 맹수가, 사자가, 호랑이가 이 얼룩말에 이 소의 무리들을 찾아 나서서 공격하는 대상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약한 거예요. 강한 거 못 먹어요. 약한 거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약하고 병든 것을 찾는데 그 약하고 병든 것들은 뛸 힘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어서, 그래서 타겟이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으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매일같이 먹어서 이 먹는 게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간절히 먹어야 돼요. 저같이 먹어보세요. 저는 한 5살까지 젖을 먹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너는 7살까지 젖 먹었어. 7살까지. 그래서 왜 그렇게 젖을 먹었냐 물어봤더니 먹을 게 없어서 일하다가 이제 간식을 주고 밥을 주면 젖이 부니까 이 아들, 제가 너무 작았대요. 왜소했대. 그래서 이 애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꾸 갖다가 들이대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은 거지요.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살려고 결사적으로 먹은 거예요. 살려고 결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결사적으로 먹어야 돼요. 만사를 젖혀놓고 먹어야 돼요.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외정시대에 그 핍박이 그렇게 심했을 때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가문에서 쫓아내고 호적을 판다고 해도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바꾸라고 합니다. 너 예배 시간하고 성궁하고 바꿔 먹으라고 해요. 육의 걸로 먹으라고 합니다. 너 밥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바꿔 먹어. 너 밥을 위해서 일해. 열심히 일해. 또 일해. 또 일해. 평생 일해. 쉬지 말고 일해. 부자 돼. 성공한 사람 돼. 재벌이 돼. 끊임없이 바꿔 먹어라. 바꿔 먹어라.
성공, 명예, 권세, 쾌락, 정욕, 여행, 그런 모든 걸로 체인지해서 바꿔 먹어라, 바꿔 먹어라, 바꿔 먹어라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식이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하도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아름답고 생명의, 그래. 아름답고 귀하도다.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하도다. 아름답고 귀하도다. 생명의 말씀은 귀하도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하도다. 귀하도다. 여러분, 산상같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같이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 거두어서 매일같이 먹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